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인상 쓰면서 인사하지 마시고 웃어가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 본문 말씀이 간단합니다. 뭘 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몇 계명입니까? 대답이 좀 잘 안 나오시는데 아마 10계명 쫙 흩어뜨려 놓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맞춰봐라 그러면 틀리는 분들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6계명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에 대한 강해를 마치고 이제 나머지가 전부 다 성막 짓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설교할 내용도 없고 해서 레위기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연천지방 그 소대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김일병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상관 소대장도 죽이고, 그리고 상병 7명을 죽이고, 도합 8명을 죽이고, 일병 6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처럼 참 아까운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저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좀 더 중요시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6계명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명령입니다. 큰 명령은 언제나 작은 명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명령은 해롭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작은 명령을 포함합니다. 또 이 명령은 하지 말지니라 이런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할지니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은 간단한 것이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을 해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도 해치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든 남이든 생명과 그리고 영혼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라 하는 내용이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간단한 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남을 해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은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고 그리고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치는 영혼과 육신과 그리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해치지 말지니라 할 때에는 먼저 우리는 남의 육신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살인은 절대 금지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피를 흘렸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그 사람도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에 포함이 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기 훨씬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9장에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시기 위한 창조 법칙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필요가 있을 때는 국가가 빼앗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복수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공의를 집행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고의적인 살인자에게 정당한 공의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남을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단한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6개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3개 있고 서편으로 3개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 하는 데냐? 도피하는 데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도피성 아닙니까?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일단 살인자는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사람을 살인한 것이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고의면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만약에 실수라 하면은 도피성 안에 주민이 되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실수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생명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그럼 도피성에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 영어로 murder, M-U-R-D-R, murder를 금지하시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과실의 살인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보호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정당방위의 개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밤에 도적이 야간 주거 침입을 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밤에는 참 무서운 겁니다. 도적이 물건 훔치러 왔다가도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도적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군인이 적군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정당방위예요. 상호간의 정당방위입니다. 군인이 자기가 전쟁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명령해서 나가 싸우는데 그러면 적군이 올 때에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이러고 죽습니까? 싸워서 적을 죽여야 내가 살고 그 국가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월남전에서 그 싸웠던 군인들이 그만 그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에 눌려서 집에도 있지 못하고 홈리스가 돼서 돌아다니고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마음의 죄의식과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정당방위라도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도적이 들어와도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해가 돋아서 환하고 한데 도적이 멀리 들어온다. 도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죽이면은 그것은 과잉방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들어와도 낮에 들어오면 여보시오 왜 들어왔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거리 간격을 두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한 반응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대 이렇게 딱 톡 쳤는데 톡 쳤다고 해서 막 죽이고 뼈를 부러뜨리고 그러면 그것은 과잉방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당방위는 인정하되 과잉방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날 참 우리 한국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황우석 교수님의 그 줄기세포 문제가 아닙니까? 줄기세포 문제가 제6계명에 어긋난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줄기세포에 관해서는 저도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간단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 가지고 처음 합해졌을 때 그 세포가 온갖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를 희생시켜서 거기서 세포를 얻어 사람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 그러면 사람의 난자와 정자가 합쳐졌을 때 그 세포가 그것이 과연 생명이냐 그것을 희생시켰을 때에 살인죄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참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입장이 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인이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간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과학의 연구를 그렇게 막아서는 되느냐 해가지고 또 과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를 가지고 또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줄기세포도 생명이다. 고로 줄기세포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해서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과학자들도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인간 복제로 가는 것까지는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서광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연구할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과학자들과 또 대통령 간에도 미국에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이 생명 제6계명과 관련해서 낙태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흥사들이 어디 가서 사람 울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낙태한 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했으니 회개하시고 여러분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낙태 문제는 참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성경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출애굽기 21장 22절에 희미하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실수로 낙태를 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런 걸 살인죄로 볼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벌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살인죄로 보면 낙태케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낙태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되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할 것이니라 참 그것이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낙태라든가 줄기세포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참 건강에 위험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가 죽게 된다. 그러면 산모를 살립니까? 아이를 살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모 살려야 됩니까? 산모 쪽 한번 손들어 보시고 아이 쪽 한번 손들어 보게 할까요?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요, 그건 낙태하는 것이 살인죄다 해서 일괄적으로 강요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이는 낳고 산모는 죽었다 그러면 남자는 호랩이 된 데다가 애 기를 애도 없는 이런 애를 낳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낙태해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강간범이 내 딸을 참 강간을 해가지고 원치 않는 잉태를 하게 됐다. 시집도 안 간 딸인데 이렇게 강간범의 잉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 낳아서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낳아서 기릅니까? 아니면 낙태합니까? 예? 낙태합니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참 이런 문제는요, 쉽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편 수입은 한 달에 70만 원인데 아이가 8 있는데 또 잉태가 됐다. 그래서 9 낳고 10 낳고 11 낳고 물론 그런 경우는 뭐 낳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이가 12인데 또 있다. 그러면 참 그걸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역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또 줄기세포 문제도 그것은 살인이므로 안 된다 이렇게 이루하 하면은 참 간단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난치병을 앓고 있다. 당뇨나 혹은 참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난치병이 있는데 황우석 교수가 연구해서 1년 뒤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은 6계명에 반대해서 나는 줄기세포 연구하지 마시오 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 좀 연구해서 나 좀 치료해 달라고 할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가면서 저 피목사는 줄기세포 찬성하는가 보다 낙태를 찬성하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활발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와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것은 쉽게 획일적으로 확 선을 긋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낙태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낙태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해라. 낙태를 반대하는 교회나 집단은 혼전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해산하고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면서 그런 충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강간범은 아니래도 딸이 하나 있는데 연애를 하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돼서 잉태를 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떻게 될 사람이 그만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해갖고 잘못됐다. 그러면 혹은 남편 될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됐을 때에 그걸 미혼모로 낳아서 기르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낳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미혼모를 잘 아기도 돌봐주고 그리고 미혼모도 잘 냉대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누구라도 다 낳아서 기르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면으로는 압도적인 후진국입니다. 미국 사회는요, 이 고등학생들 가운데도 아기 낳은 사람들 둘씩 셋씩 끌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기들 다 돌봐주고 그리고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얘 아빠는 누구고 얘 아빠는 누구고 얘 아빠는 누구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또 사회에서도 서로 용인하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도 도와주니까 낙태하지 말라 할 때에 그것이 통하는 것이지 참 냉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평생에 그 사람을 참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낳아 길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남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입장이 이렇게 되면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의 생명을 빼앗는 짓은 악한 짓이다. 먼저 육계명은 그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살인에 이르도록 하는 간접적인 감정적인 원인도 우리는 미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파격한 분노는요 종종 살인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분이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가득하더라도 그걸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표현하시고 또 분이 가득하면 그걸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푸세요. 그걸 마누라한테 풀고 애한테 풀고 강아지가 오면 그걸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발로 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노를 과격하게 표현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분노 표현 방법이 너무 지나쳐갖고 조금만 승질나면 그냥 마구 표현하고 마구 심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좋지 않다. 미리 제거하고 미리 약화시키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기심도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기심에 지배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 이름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왜 죽였냐? 시기심 때문입니다.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재산 안 받았다. 그런 마음에 시기가 난다고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도 원인이 뭐냐? 요셉은 꿈도 잘 꾸고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도 얻어 입고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나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 그것도 시기심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시기심에 시달리지 말아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겠어요. 박수를. 한번 박수 쳐보시죠. 다 같이. 고맙습니다. 저한테 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 하여간 박수를 좀 쳐주세요. 남이 잘 되면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연세중앙교회 지었을 때 성가대가 가서 좀 찬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퀄리티에 관해서는 전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나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것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 그렇게 가가지고 축하해준 케이스는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이 와가지고 야, 저런 일이 다 있는가? 어떻게 남 잘 되는 걸 배가 아파서 할 텐데 저렇게 축하를 해주는가? 저는 진실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침례교단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참 그렇게 능력 있게 목회를 하는가? 박수를 쳐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시기심에 그냥 괴로워하고 아이고 저것은 어째 잘 되는 것이요 이러고 괴로워하면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러므로 너무 시기심에 시달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미움은 살인에 가장 가깝습니다.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성문 문지기로 있으면서 장군인 자기가 들어갈 때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유대인은 이 아각 후손 아말렉 족속에는 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저거 하나 죽여서는 분이 안 풀리니까는 모르드게 족속인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가 자랑하던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족속 아말렉 족속 다 죽고 이렇게 된 겁니다. 미움은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려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육체를 죽이는 직접 살인도 금지되어 있지만은 살인에 이르는 악한 감정들도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영혼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죄로 유혹해서 빠뜨리는 것은 남의 영혼을 해치는 일입니다. 잠언 7장 26절에 보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는 누구냐면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음녀, 남자를 유혹한 음녀는 결국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사람의 영혼을 해치게 하고 결국 사람의 생명도 빼앗는 그런 악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유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쁜 이단 사상이나 나쁜 사상, 나쁜 철학, 나쁜 사실들을 가르치는 것도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6.25가 북침이나 남침이냐, 오늘날 사람들은요 6.25가 남침이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영혼들을 해치는 겁니다. 6계명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나쁜 정치 사상을 사람에게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칼 막스, 엥겔스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무고하게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상, 나쁜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나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윤리적으로 실패를 했다. 한 목사가 윤리적으로 실패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기독교인 10만 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이고 그런 악한 짓입니까? 장로들이 신앙적인 실패를 한다. 권사님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한다. 장로님들리 참 예배를 제대로 안 나온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한다. 아이고 뭐 장로가 바쁠 수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배우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어제도 219명이 수양관에 올라가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영혼에 나쁜 모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 이 두 가지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이름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 했고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고 했고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하면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도 이름 바꿔주실까? 그런 의문이 좀 생겼는데 도무지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그런 의문입니다. 우리 이름은 어쨌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남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은 제6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악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터넷 용어 좀 교정해야 됩니다. 아무 욕이나 막 합니다. 목사들도 실명을 거론하며 별별 상스러운 언어를 동원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직접 안 본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제6계명에 위반하는 대단히 악한 짓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요, 무슨 평양방송 같아요. 용어가 욕이 말이죠, 아주 시옷자 2개씩 들어가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언어도 정화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언어도 정화가 되어야 되겠고, 남의 이름을 함부로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판날에 신문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런 경우를 당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어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대학로에 10만 이상은 모였어요. 얼마나 칵 차서 북핵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을 보장하라. 그랬더니 인터넷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 한기총은 무슨 반정부 데모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북핵을 반대했지 북핵 반대가 반정부입니까? 북한 인권을 지켜달라는 게 반정부입니까? 그분은 어느 나라 정부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하다 해서는 안 되고, 선을 악하다 해서도 안 되고,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라 말해야 되겠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못된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육신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고 남의 이름을 해치는 그런 집단들을 향해서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김종일이가 얼마나 죽였어요? 김종일이가 죽인 것은 300만 400만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라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6계명을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해치지 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우리도 육신이 있고 우리도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과 육신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자살은 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자살할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예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자살한 사람 치고 훌륭한 인물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일으킨 그 아들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략이 나중에 실패하니까 결국 자살해버렸어요. 아히도벨.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지니까는 칼을 놓고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놓고 엎드려서 자살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자살입니까? 유명한 자살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어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끈을 어디서 좀 싸구려를 찾는가? 좀 튼튼한 걸 사지 않고 그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가지고는 그만 갈대밭에 떨어져서 창자가 뚫어져서 창자가 다 나와 죽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목매달아 죽으니라, 어떤 성경에 보면 창자가 터져 나와 죽으니라.
앞에 것은 전반부요, 뒤에 것은 후반부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옛날 히랍 사람들은요, 사람의 자살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영웅적 자살이라. 영웅적 자살은 뭐냐면 내가 수치스럽게 살기보다는 국가의 명예를 지키고 명예롭게 죽겠다. 일본 사람들이 활복 자살하는, 이게 영웅적 자살이에요. 두 번째는 낭만적 자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내가 어찌 이 세상에 더 살리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건 낭만적 자살.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돌아가셔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또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염세적 자살.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세상은 어찌 이런가, 내가 사업을 해도 나는 망했구나,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가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겠구나 하고 비관하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염세는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쨍하고 배뜰 날도 온다고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 자살은 악한 것이요, 자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 것을 자기가 파괴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금해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시궁창에 내가 머리를 박고 살아도 또 일어나서 반석 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군대 동기생이요,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둘 다 자살을 했다고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찍혀왔어요. 소식이 왔는데, 아이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염세적 자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정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죠. 죽이려면 죽여라고 나오는 수밖에. 그러나 어떻게 죽입니까? 제6계명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죽일 수 없으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이 어렵고 해도 여러분 염세하지 마시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살도 금해야 되겠거냐,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일도 금해야 됩니다. 몸을 해롭게 하는 일, 예를 들면 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 딱 가서 치료하세요. 병원에 가는 것은 뭐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낫겠다고 해서 나으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사도 주시고 병원도 주셨으니 암이 조금만 생겼다 그럼 얼른 가서 치료하시고 얼른 수술을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으세요. 아멘. 괜히 그걸 가지고 금식하면 날 거라고 갖다가 더 키워가지고 그냥 진짜로 죽지 마시고 질병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또 해로운 음식을 너무 많이 잡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기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해로운 음식 술 담배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또 뭐 해로운 것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전염병 환자를 가까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영화나 혹은 글이나 이렇게 영웅적인 목사님들 얘기를 보면요, 어떤 환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를 들면 나병 환자다 그러면 가서 전도하려면 나병에 감염해가지고 자기 몸에 나병균을 넣고 그리고 가서 나도 나병 걸렸으니까 전도하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참 그분의 용기는 참 가상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걸 가만 볼 때에 나도 그래야 되나? 근데요, 그것은 제6계명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 전도하려면 나병 걸리고 무좀 환자 전도하려면 무좀 걸리고 충치 환자 전도하려면 충치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이라고는 그냥 숨쉬기 운동과 새마을 운동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제6계명 위반입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이제는 어느 교회는 안산에 레포츠 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레포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탁구 전도회, 무슨 테니스 전도회, 골프 전도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비판하지 마시고 자기 은사대로 다 끼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력 관리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운동하면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운동만 하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목사도 몸이 있는데 운동도 해야 살지.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아유 속지 마세요. 그 양반 운동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그냥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도 하고 자기 몸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도 금해야 됩니다.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시기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탐심 갖고 욕심 갖고 지나치게 슬퍼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아이고 울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땅 눈물 씻고 세상에 슬프지 않은 사람 어딨냐 이러고서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참 부처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만은 부처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스님이 부처님한테 가서 아유 저 집은 사람 죽었으니까 저 집까지 마셔 그랬더니 너 가서 문 열고 한번 다 이 동네 두들겨보고 이 동네 가운데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봐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다 죽었죠. 어느 집인들 사람 죽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사람 죽었다고 해서 나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부처 얘기라서 인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우리가 참 누구를 잃었다고 해가지고 혹은 죽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해서 자기 영혼을 해치는 일은 그것은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그런 슬픈 일도 다 일어나고 슬픔도 지나면 기쁠 때도 오고 괴로울 때가 지나면 즐거울 때도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하는 것도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육신, 남의 영혼, 남의 이름도 중요하고 나의 육신, 나의 영혼, 나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해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위원회가 생겨서 우리 권사님들이 큰일 나오셔서 그렇게 어려운 독거노인들 위해서 반찬하시는 거 볼 때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런 반찬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전해주시면 그분들이 그거 잡수시고 한 주일 사시지 않습니까? 참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선한 사업, 자선 사업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과 관련해서 언제나 내 육신을 잘 보양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영혼을 잘 보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금요철야 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만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요 일주일간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이죠. 금요일날 한 번 나와서 30분만이라도 부르짖고 일주일간의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뭐 텔레비 봐야 재미난 것도 없는데 나오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의 생명도 중요하고 나의 생명도 중요하고 남의 영혼도 중요하고 내 영혼도 중요하고 남의 이름도 중요하고 내 이름도 귀중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로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는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나 육신을 보호하는 일이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나 이 두 가지를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의사가 되겠다. 작은 아들은 목사가 되겠다. 근데 목사가 되면 또 나중에 뭐가 생기지 않을 거냐? 아니에요. 하도 어려서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그게 목사 되려면 30년도 더 지나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든지 육신을 살리던 일이든지 이런 것을 해라. 그랬더니 아들 둘이 그 뜻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강남 중앙침례 성도들은 생명의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내 생명, 남의 생명, 내 영혼, 남의 영혼, 내 이름, 남의 이름 모두 다 귀한 것으로 안아서 잘 보호하고 양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경시되는 이 시대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자선사업, 아름다운 사업에 헌신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약한 세대에, 생명이 경시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는 제6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생명 남의 생명, 내 영혼 남의 영혼, 내 이름 남의 이름 모두 다 귀한 것으로 안아서 서로서로 양육하며 보호하며 아버지여 해롭게 하지 말게 하며 빼앗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아름답게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국가와 교회가 모두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해서 아름답게 서로 살리는 그런 국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